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걸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기록하는데, 이 편지의 목적이 복음을 진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을 설명하기에 참 좋은 본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며, 그리고 서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이 이제 8절부터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시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계획, 그리고 틀어졌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복음 안에서 또 그 방문 계획을 나누는 것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감사하는 건 무슨 이유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온 세상은 모든 세상의 구석구석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칭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그토록 퍼져나가고 있다. 너희의 믿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마우면 그들한테 참 고맙다라고 하면 되는데, 바울은 내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 모든 사람에 관하여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결국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죠. 너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이렇게 소문나도록 확장시켜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먼저 감사를 표현하거나 그들에게 기분 좋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감사 내용이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요.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유는 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소문을 내서 막 방송 탄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 보이는 거야.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지금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황제를 주로 섬기거나 많은 신들을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 행태도 굉장히 타락적이기도 한데다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는 것도 아주 잘 빌죠. 근데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소문이 나는 것이 영광을 받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이들의 소문이 때로는 조롱과 멸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예요. 삶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뀐 것에 있어서 삶이 다른 것이 윤리적으로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의 삶이 도덕적인 타락의 삶을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 소문이 나게 되죠. 예수님 믿는 쟤네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까? 예수님 믿는 쟤네들은 삶이 왜 저런가? 라고 이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다 보니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여러 신을 섬기는 게 더 좋은데, 그래서 여러 신들로부터 복을 받는 게 더 좋은데, 다른 모든 신들은 거부하면서 또 구별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라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자기의 지위나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보다 예수님의 명예가 더 소중합니다. 자기의 지위보다 예수님이 존경받는 것이 더 소중해요. 삶에서 이제 질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저 사람들은 그런 정욕과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도덕적인 자세가 깨끗하고 순결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이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무시되는 로마 시대에 노예를 가구처럼 취급하는 그 시대에 노예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인들을 감싸주는 겁니다. 여인들을 존중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존경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노예는 그냥 개보다 못한 취급해도 되고 그냥 막 부려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주인들은 노예한테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인한테 하는 태도가 다르고 어린아이한테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구별이 되죠. 그것이 칭송이 됐든 조롱이 됐든 상관없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 도대체 저희들이 믿는 믿음은 뭐야? 라고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구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뚝 떨어뜨려 놓으면 구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완전 다르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구별이 안 되겠죠. 세상이 만몬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여전히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구별이 안 되죠. 하나도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욕망을 따라가면서 살지 않으니까 회식 자리에서 구별이 돼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구별이 됩니다. 일터에서 삶을 사는데 구별이 돼요. 말투에서 다릅니다. 그들이 속에서부터 꺼내놓는 정신들이 달라요. 그냥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하고 섹스에 열광하고 자신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권력을 향해 명예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혹시나 자기 이름이 예수님보다 더 드러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거예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입 밖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쟤는 뭔가 달라가 나타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믿음이 퍼져가야 돼요. 우리에게도 소문이 나야 되는 것이 사실 이겁니다. 너희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 같았으면 그런 삶이면 벌써 목숨을 끊어도 몇 번은 끊었다. 너는 버텨나가는 힘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가 무슨 소망으로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때 이제 어깨가 딱 펴지는 거죠.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너희들이 모르는 소망이 있어.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거든요. 보는 것 자체가 다르니까 삶이 다른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구별이 되니까 믿음이 소문이 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 이런 외모가 소문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소문나는 거죠.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칭송을 받는 거죠.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시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표현될 때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표현하고 있는데 9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심정을 몇 번에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될 수 있으면 너희를 만나고 싶어. 정말 간절한 바람인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만나서 꼭 눈으로 눈도장 찍지 않아도 육체는 만나지 못하지만 그는 항상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 9절부터 이 13절의 안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요약이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그 아들의 복음 그래요. 그래서 9절에서는 그 아들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중심, 결국 중심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종의 자세가 나오는데, 종의 자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9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결국 이 아들의 복음이죠. 그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다 그래요. 이 심령으로 섬긴다라는 것이 내 영혼을 다하여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종의 자세는 전심으로 그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하여 섬기는 겁니다. 다른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초점은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자세를 얘기해 준 그가 내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서 전심으로 다하는 종을 통하여 이게 어디로 전파되냐 하면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요.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복음의 내용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대하는 종의 자세는 전심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 방향이 누구를 향해서 가냐면 타인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신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생명력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뿐 아니라 경고하게 하는 데까지 계속 자라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복음으로 사는 종이요, 그리고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서 그가 로마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죠. 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한다, 이것이 자기가 경고하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세워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경고히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그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뭐냐? 이 은사라는 말이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우리 카리스마 하면 벌써 뭔가 분위기를 쫙 잡아야 되는 그 카리스마 있죠. 뭔가 두목이 앞에 서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을 카리스마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선물을 카리스마라 그래요. 그것을 은사로 번역합니다. 가끔 선물로 번역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드러움을 주셨다면 그 부드러움 자체가 카리스마예요. 어떤 구제의 은사를 주셨다면 구제의 그 삶이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영적인 은사를 나눠준대요. 이 어떤 영적인 은혜가 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풀어놓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 문맥상에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15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어떤 신령한 은사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붙어내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길 원하는데 그 기본과 가장 기초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으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이 복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 다르게 표현된 장면이 있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 15장 22절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15장 29절입니다. 29절.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죠. 여기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1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경고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이 15장에 가서 다시 한번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또 언급합니다. 이 언급하면서 표현을 조금 바꿨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첫 번째 1장에서는 연결됐던 것이 복음이에요. 어떤 신령한 은사, 이 선물,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서 경고하게 해줄 뿐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것이 은사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히 그것이 무엇이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충만한 복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전심을 다하여 가는데 결국 목적이 그들을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식물이 땅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와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다음 일들을 이제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어서 너희가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고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얘기하면서 절대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요. 아마 이것은 과장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하여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와 사역의 관계가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피곤하면요, 우리 몸 세우기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세워줄 틈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의 피곤함과 연약한 우리 육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죄에 빠져버리면 죄로부터 발버둥 치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볼 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신 주님 앞에 자기도 온전히 서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많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다른 사람 돌볼 틈이 없어요. 나도 서기가 힘들어서. 내 죄 뿌리 뽑기도 힘들고 이 죄 때문에 늘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를 돌볼 틈이 없이 자기만 세우다가 평생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피곤함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는 경우도 많죠. 또 똑똑하다는 이유로 비판의식이 강해지면 그 비판력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비판의식이 강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눈에 안 차는 것만 눈에 보여요. 뭔가 만족스럽지 않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그래서 도와야겠다, 섬겨야겠다가 아니라 그 안 좋은 것을 눈에 딱 들어오면 비판부터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다.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떻게 찾아요?
세상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의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이 어떻게 내 눈에 들어요? 들 수가 없죠. 비판의식이 강해지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과 시험 앞에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기도는 사역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종교 개혁 이후에 그래도 신앙의 모델들로 많이 보는 루터, 칼빈, 그 다음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존 휘필드, 그리고 찰스 스펄전, 이런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이들의 삶이 어떻게 이 평생 동안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해낼까라고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도 루터의 작품들을요, 그가 쓴 글을 번역을 다 못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발달된 문화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써내가지고 번역이 다 안 될 정도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거든요. 그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새벽에 3시간, 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낼 수 없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5분만 기도하자 이래요. 너무 바쁘니까 내 할 일이 할 게 많아서. 근데 믿음의 선배들은 안 그랬어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할 일을 다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가 늘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무릎 꿇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의 역사로 그를 쓰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에서 기도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 기도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바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쁨은 아닐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너무 바빠서 오히려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바쁨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너무 바쁘십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내셔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24시간 똑같이 주어지는데 똑같이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기도하면서 그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세워서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서 하고 싶은 것,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간에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그래요. 바울이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게 성도들의 위로입니다. 교회 공동체 위로는 바로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위로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가는 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거죠. 별로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가 하는 말이 결혼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두고 결혼이 되게 급한데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그가 딱 이러는 거야. 내가 그 여자 만나봤는데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없는 여자랑은 또 결혼 못하겠네. 속으로 그래요. 지나 잘하지. 자기도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의 삶에 믿지 않는 여자하고는 결혼 못하겠다는 거야. 믿지 않는 남자하고는 결혼 못하겠대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웬만한 성도 같았으면 야 믿음이 문제냐 결혼부터 해라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위로가 되는 건 성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게 어떻게 위로라 하겠어요. 야 종교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괜찮으면 잡어. 예쁘면 우선 잡고 봐. 믿음은 후차 문제야. 우선 잡고 나서 가정 이뤄서 믿게 하면 되지 않냐. 순서가 바뀌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의 길이 있었는데 믿음 때문에 제가 그 길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아우 성공해서 믿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했어. 그래 믿음으로 선택한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위로받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으십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삼으려고 하세요? 세상의 것도 우선 취해보자 라는 것으로 위로를 삼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뭔가 좀 잘못됐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부귀 영화를 끊어서라도 믿음을 선택한 것이 위로가 되신다면 우리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믿음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을 겁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들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고립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뭔가 세상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는 하늘이 보장되어 있지 세상의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건 믿음의 결단의 소식입니다. 누군가가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 지역이 부흥되고 있다는 소식이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린 얼굴도 모르는데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오늘도 내가 뿌린 씨앗들이 어느 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갔나와 상관없이 복음으로 돌아온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죠. 우리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취하는 것보다 내 아들, 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썼으면 좋겠다. 정말 그들이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걸 보기를 정말 원하시지 않나요? 이게 우리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남편,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혹시 부모님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애타고 있다면 그들이 믿었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위로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 믿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 삼을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의 부귀영화 소식이 우리 위로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소식이 우리의 위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게 주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겁니다. 내게 주신 복음, 내게 주신 어떤 선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서 견고해져 가는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견고하게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피차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막혔던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래요. 난 정말 너희한테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길이 막혀서 나는 갈 수 없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또 나와요. 나중에 지금 자기는 연보 거둔 것을 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래서 당장 여기 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점프하고 싶은데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또 길이 막히는 겁니다.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게 맡겨준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막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잘못 찾았던 부분이죠. 15장 22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로마 방문 계획을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의 목표가 보이죠. 로마 교회를 기점으로 삼아 서바나로 가고 싶은 겁니다. 이 서바나가
바로 오늘날 포르투갈, 스페인, 포르투갈 그 마지막 땅끝이에요. 이때 당시의 땅끝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른 일이 지금 있어. 나는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로마 교회에 가서 서바나로 가는 것이 내 꿈인데 내 꿈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막힌 겁니다. 바울에게 분명한 게 있어요. 자기의 꿈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들이 이 비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기쁨과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이 꿈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더 큰 일 할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을 소중하게 안 하죠. 지금을 굉장히 무시하는 삶이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미래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꿈과 비전이 멀리 있어도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 내가 대충 하다가 내 꿈은 저기였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무시했다가 여기 가기 전에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게 맡겨주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저기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다 보니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돼. 난 정말 너희한테 가기를 원하는데 또 길이 막히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저곳에 들어 세우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 바람은 로마지만 난 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도 전하게 하시고 고린도에서도 전하게 하시고 갱그레에서 또 전하게 하시고 아덴에서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는 다른 길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간절히 받으셔서 보내시긴 하지만 오늘을 충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을 건너뛰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오늘 맡겨준 일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내 생명 다하여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막혔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 꿈은 저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이런 비전을 이루어주지 않는가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시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목적이 분명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내가 좋은 비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큰 것 이루지 못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기도하며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게 허락한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수요일 이렇게 올라오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사실. 피곤하고 또 지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올라오셨어요? 사람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누구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에겐 소망이 없는데도 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큰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할 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맞으면 새벽에 또 눈 비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사는 겁니다. 피곤한 육체적인 삶을 여전히 고단하게 살아가도 그곳에서 어떤 큰 것 바라보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러지 마시고 저기 막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 쳐다보지 마시고 쟤네들은 저렇게 뛰어나게 나는데 나는 뭐 삶에서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이러지 마시고 오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막혀도 분명한 목적대로 살면 돼요. 주님, 오늘 내 이 사소한 것 같은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 우리의 기도인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도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함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밝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1장 14절.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자기는 빚진 자라 그래요.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난 될 수 있으면 복음 전하다가 이 세상 갈란다 그래요. 그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로마가 아닐지라도 오늘 내게 주신 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하다가
나는 정말 될 수 있으면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해 라고 자기의 방문 계획과 소원을 아뢰면서 오늘 15절까지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러면서 복음의 위대한 선언을 이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